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주 교도소를 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이제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 굶으셨는지? 아침 잘 먹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잘 먹었다는 거예요. 늘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살기가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셔서 옛날 얘기를 조금 여쭤봤더니 전 못 먹고 못 사던 시대 그 얘기를 좀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 못 먹다가 한번 먹을 때는 너무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한데 늘 배부르게 먹으면서 지금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뭐 좀 이상하지 않냐고. 그렇게 들어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보니까 요즘에는 감금되어 있는 분들도 의외로 얼굴 때깔이 참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는데 교도관이란 말이 이게 이제 지금 말이고 간수란 말은 일제시대 말이라고. 제가 이 설교할 때 간수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간수라고 얘기했더니 들어와서 교정을 해주시더라고. 교도관입니다. 밖에 나가서 뭐 잘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감옥이라 하는 표현도 쓰지만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전옥서라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옥살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단 사람을 집어넣기 전에 조편답니다. 퇴장을 하거나 퇴장을 이제 엉덩이를 때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질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사람을 의자에 앉혀가지고 무릎을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를 가지고. 꽤 아프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일단 칼을 씌운다는 게 칼을. 그러니까 한 15kg 가까이 되는 나무를 이렇게 목에다가 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갑 채우고 발에 족쇄 채우고. 왜냐하면 그때는 뭐 15년형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해서 이제 죄를 물어가지고 그 죄를 인정할 때까지 이제 잠깐 가둬두는 것이니까 그리 오래 가둬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맞고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을 때 실제로 이분들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은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든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추위였고 하나는 배고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배고픈 것이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원 중에 하나가 차를 타보는 것이었어요. 그런 소원 혹시 있었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차가 다니는데 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차를 타면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을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차 탈 때마다 신나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차를 타면서 다 뭐라 그럽니까? 이 피곤한데 이 차를 타고 직장을 또 가야 되는구나 뭐 그러는 거예요. 차 타는 것이 굉장히 신나는 때가 있었는데 뭐 일상이 되고 너무 편하니까 전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1866년도에 리델이라고 하는 신부가 프랑스 신부였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들 선교죠, 그렇죠? 선교하러 왔다가 고종한테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들을 프랑스 함대에 고자질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인 양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정신 못 차리고 10년 후에 또 들어오셨어요. 또 들어오셨다가 드디어 걸려가지고 1878년에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이분이 옥살이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밑에 가마니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가마니를 뜯어 먹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너무 배가 고파서 바닥에 깔려있는 가마니를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벼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그 줄기를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래도 막 먹고 살겠다고. 여러분, 이 부산이란 이 도시는 굉장히 독특한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6.25 사변 때 유일하게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던 도시가 바로 이 부산이란 도시죠. 이런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졌었는데 유일하게 이 부산만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고 총 한 발 날아들지 않았던 곳입니다. 원래 6.25 있기 전에는 한 20만 조금 넘게 그렇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6.25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600만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20만이 나눠 먹던 것을 600만 명이 나눠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때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 밀가루하고 분유하고 이걸 좀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그 어떻게 되었겠나 싶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이 되어지면 성경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초막절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가장 먹는 것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배워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염려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으로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우리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울 때 오히려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옥에 갇혀 계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나누다가 여쭤봤어요. 밥 한 그릇이 우리 눈앞에 올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주방에서 누가 수고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가 좀 더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일단 쌀을 여기 나르려면 자동차가 필요한데 자동차를 만들려면 일단 철광석에서 철을 캐야 된다고. 용광로를 돌려야 된다고. 그 차가 움직이려면 저 먼 사막에서 기름을 빼와야 된다고. 우리가 밥 한 그릇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게다가 또 밥그릇이 옛날에는 도자기 아닙니까? 이 도자기를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마를 또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비도 불을 피워야 되고. 근데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또 누가 나무를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거슬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철광석에서 철을 캐는데 철광석은 누가 내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쌀을 안 만드셨다면 우리는 쌀밥 못 먹는 거죠. 밀가루 먹겠죠.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그 자리에 있을 때 늘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들은 대부분 다 다윗이 썼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름이 남지 않아서 없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을 한 두 편을 같이 좀 살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윗이 풍요로울 때,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이 살만할 때 무엇을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는지 시편 111편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찬양대에 보니까 이 옥태왕군이 아주 멋있는 목소리로 앞에서 얘기를 쭉 하던데 제가 지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멋있는 목소리로 이 시를 한번 낭송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시편 한 편을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편 104편입니다. 지금 이 시편 104편 또 시편 111편은 아주 유명한 감사시며 예배시며 창조시가 되는 그런 시들입니다. 이 시를 다시 한번 조금 길어 보이지만 잘 들어보면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시편 119편도 있는데 너무 짧은 시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의 시들을 찾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줄줄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읽을 것인가 제가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편 104편 제가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드릴 테니까 읽어 나가다가 우리가 한 곳은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104편 제가 쭉 읽어 나갈 때 19절 있죠. 1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23절까지는 같이 읽는 것으로, 제가 그때 같이 읽읍시다 안 하고 그냥 쭉 읽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 그때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그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그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땅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그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조금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일을 좀 한다고 하죠. 일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는 일이 많아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그리 바쁠 것도 아닐 테인데 우리가 너무 풍요롭게 되어지고 앞을 바라보다가 돌아보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가 아는 그 한 선배 목사님이 자기 어릴 때 얘기를 좀 하셔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인데 이 목사 세계도 이 줄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라인이 몇 개가 있어요. 영락교회 라인이 있고 여하튼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게 되어지고 자기가 이제 일을 할 때 도울 만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어릴 때 좀 영특한 친구들은 거기 어떻게 줄을 좀 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쪽으로 줄을 대지 못하게 되어지면 또 한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교수 줄이에요. 또 이 교수님에게 좀 이렇게 뒤에 힘을 받으면 또 이 길이 좀 쉽게 열리는 거예요. 이분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그 분들을 좀 만나서 나를 좀 끌어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손을 뻗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끌어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주는 분들도 근본을 살펴봅니다. 이거 끌어줄 만한 놈인지 뒤통수를 칠 놈인지 이걸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쯤 자리에 있는데 뭐 사람이 잘 안 보이겠습니까? 그거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찌 하다가 이제 시골로 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담임 목회자의 그 추천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라도 이제 그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시골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한 30-40명 모이는 교회, 거기 이제 같이 목사님을 도와서, 그러니까 필요도 없는 데 간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목사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인데, 뭐 자기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아무도 안 잡아주니까,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온 이 청년에게 도움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만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차피 아무리 잘나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거든요. 여러분, 한때는 지상 최강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60억 분의 1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효도르라고? 그런데 요즘에 효도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죠. 아무리 세상 최고가 되어도 잠시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뒤돌아보면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뒤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딴 게 아니고, 선한 눈이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관하여 나눌 줄을 알게 된다. 그렇게 자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풍요로울 때,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만큼 풍요로울 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 아니겠는가.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는 모양인데 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많이 움켜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염려는 배부르게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이 차고 넘쳐서 누가 줬는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만하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가 되니까 초막절이 될 때마다, 풍요로울 때마다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걸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31장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서 배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도 듣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늘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게 하라고 했는데 그 율법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겠죠. 어제 제가 이 강단을 이렇게 장식하는 모습을 쭉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것들이 농사나 지어봤나? 지들이 죄송합니다. 지들이 한 것은 딴 게 아니고 청년부기 때문에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닌데 장식해놓고 억수 자랑스러워 하더라고. 마치 자기들이 농사에다 갖다 바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재미있기도 하고, 뭐 농사 안 짓기는 매한가지죠. 저도 지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뭐 농사 지을 정복도 없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조금 놓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얘기하기 전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율법의 이 모든 내용을 딱 4가지로 정리하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몇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탁을 하셨죠. 매번 반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 제일 먼저가 신앙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게 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렇죠? 이 신앙 윤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겁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써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윤리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윤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윤리죠. 그 11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생명 자체예요. 자기의 이 몸을 돌보지 못한다면, 자기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위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이 율법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명윤리의 진짜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호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웃을 뭐처럼요? 내 몸같이. 여러분, 그렇게 존중하려면 자세가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함.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성경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생명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가정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 18장 내용이 가정윤리죠. 그렇죠? 음행이 없기를 바라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실상 가정윤리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은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섬겨야 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순종이 이게 가정윤리의 가장 첫걸음이죠. 그리고 남편의 책임, 이런 것이 가정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윤리를 따를 때 가정에 참 화목과 평화가 옵니다. 질서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한 이런 가정의 질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되어질 때 제가 봤을 때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저도 참 이 대화할 줄 모르는데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거나 내가 좀 뭘 안다고 되어지면 그 대화가 안 돼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참 저를 돌이켜서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갈아엎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대화가 되려면 겸손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인생의 짐을 지려면 온유와 겸손한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윤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자기 손과 발이 땅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와 정의만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긍휼과 자비를 위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자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윤리를 얘기하실 때에는 그 네 가지를 크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 이런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다면 가짜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취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가.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 오래 참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신명기 31장 내용들을 보면서 늘 정리하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960년 동안 따르지 않다가 에스라 때 딱 한 번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 가까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안 참으신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늘 자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라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양성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선을 추구하고 충성된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신 게 온유와 그 다음 뭐예요? 절제. 여러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 모든 열매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 끊어낸다 하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의 절제의 의미 중에 더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절제함으로
화목이 이루어지고 절제함으로 하모니가 된다.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주신 것에 관하여 정말 주셨다고 인정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주시며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으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풍요로운 세대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를 잊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들이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권속들 늘 그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성찬식을 이어서 하도록